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에서는 13장에서 소개된 두 짐승의 운명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그들이 유황불이 붙은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분을 따르는 의인들에게는 감격의 잔치 시간이지만 그분을 끝까지 거절한 악인들에게는 죽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장에서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신적 용사로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어 종말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재림주 예수님은 백마탄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진실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전사이신 재림주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시기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주님은 초림에서 시작하신 공의의 통치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적용하시기 위하여 전사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은 공의롭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는 경건치 못한 악인들은 결코 발붙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있는 많은 간들은 왕관을 의미하며 거짓된 사탄의 삼일체 세력들도 이 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권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만왕의 왕이란 호칭이 주어집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사이신 우리 주님을 새 이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라고 합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판단으로 완전히 파악하기가 힘든 신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셋째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핏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신적 전사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원수들이 흘린 피로 적셔진 옷을 입은 주님의 모습이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호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하늘의 군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은 그분의 천사들로 보는 견해, 성도들로만 보는 견해, 천사와 성도들이 합세한 군대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이제 전사하신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심판의 검을 의미합니다. 그 검을 사용하여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무기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시편 2편 9절에 메시아 사역이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사 메시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악인에 대해 보응입니다. 악인들을 포도주 틀에 밟는 것은 이미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소개된 것처럼 맹렬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왕들의 왕이란 뜻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주들의 주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죽음의 잔치와 두 짐승의 멸망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소개한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잔치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윈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인하여 짐승의 군대가 멸망당하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외치는 것은 악인들이 성도들의 시체를 길가에 방치하고 매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두 증인이 그렇게 악인들에게 그러한 모진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계시록 1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1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전사이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짐승과 그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 불못에 던져집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과 결박한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새들의 밥이 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배후 세력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세력은 용입니다. 용의 운명은 20장에서 앞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패의 열쇠는 백막탄자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우리는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검, 말씀의 검을 지니고 싸울 때 비로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충성과 진실함과 공의로 오늘도 진격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악과 거짓 앞에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물렀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처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will trust what you have spoken. You will come again in glory.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